오늘은 열왕기상 2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유언을 합니다. 대장부라는 말이 2절에 나오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대장부다워야 한다는 말로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 대장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인기 있는 설교들이 탄생되었습니다. 담대해야 한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설교들입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에서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되고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빠진 설교가 됩니다. 다윗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다윗이 애써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장부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튼튼해졌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약속만 해놓으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굳세고 장부다워야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버립니다. 어쩌면 착각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고작 인간의 애씀, 대장부다워야 돼,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성공할 거야 라는 말밖에는 해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4절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자손들이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행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 다윗의 가문이 번영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애써서 다윗처럼 뭔가를 애써서 열심히 하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이 좋아하는 형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같은 열왕기상 2장 4절이 열왕기상 8장 25절, 열왕기하 21장 8절, 역대하 6장 16절, 23장 6절, 시편 123편 12절에 계속해서 같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 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삼가라는 말이 번역된 곳이 있고 번역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원어에 있는 삼가가. 삼가라는 이 말은 주의하여 아주 가까이 주의를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 삼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늘 제가 설교에서 말하는 얘기지만 전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 전심을 다하며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성황당 앞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서 2,000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담임 목사의 구속이 풀려나도록 이 나라의 공권력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한다고 해요. 국가에서 지시하는 명령은 뭐예요? 마스크를 다 쓰고 2m의 간격을 유지한 채 어쩔 수 없는 모임이라면 그렇게 해라. 그걸 무시해요.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코로나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과 그런 대장부다운 담대함을 가지고 맞나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자기들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는 아주 삼가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 원래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사무엘상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또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2장 3절의 내용과 같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범죄를 저질렀대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지켜보래요. 그 지켜보는 일이 뭐라고요? 도대체 왕을 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놓고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왕은 줄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한 걸 내가 주기는 할게. 근데 왕을 구한 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미 사무엘상에서 이미 결론을 맺었어요. 왕이 나쁜 거라는 걸. 그런데도 왕을 너희들이 구하냐? 그럼 내가 한번 줘볼게. 안 주고서 왜 안 줬냐고 또 너희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한번 줘볼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다윗 왕이 아주 잘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까지 끝난 마지막에 봤지? 왕을 구하는 게 잘못인 거야. 이거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삼가 주의하여 라는 말이 사무엘상 12장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그냥 전심과 열심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삼가 주의하여 그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잘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 이해시키려면.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요압과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라. 바르실레는 나한테 원래 잘했었던 사람이니까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해라. 세 가지가 나와요. 유언에. 무슨 얘기죠? 복수해달래요. 유언이라고 하는 게 겨우 복수예요. 그게 정의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복수해요? 자기가 말한 게 있어요. 시므에게는 자기가 나는 죽이지 않겠다. 복수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내미한테 넘기잖아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기가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죽일 수는 없어요. 자기의 잘못들까지 다 덮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은 했어요. 어떻게?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복수를. 그게 유언이에요. 그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수하는 일이었어요. 왕권 강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왕이 계승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허망함을 이어갔습니다.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아들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전심과 열심으로 또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후손 대대에 이르러서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헛되고 헛됐다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궁들과 이방 여자들을 들여서 이방신을 성전에 앉혀놓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 일들을 해낸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결과물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장부가 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큰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삼가 주의하라는 말의 다른 뜻은 뭐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그 크기와 막강하신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이 지독히 원한 그 왕을 못해, 안 돼, 안 해줄 거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내려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원해? 줄게. 지금 이거는 못 먹는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줘.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너희들이 느낄 거야. 내려놓으셨어요. 힘으로 안 돼, 너는 그건 못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주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삼가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시고 어떤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남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누르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시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십니다. 내려놓으시는 법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성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이기고 대장부로 승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과 화살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